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 장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장례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저희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참 고생만 하시다 가셨다 하는 생각, 아마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참 미웠어요. 가장으로서의 그 역할, 그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늘 회피하기에 바빴던, 집에 계신 날보다는 집에 없는 날이 더 많았던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희생보다는 제가 어릴 때 판단하기는 너무 자신의 삶에 그 몰두한 삶이 아니었나,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 속에 저희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와 함께 놀았던 그 추억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노는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가족들을 돌보는 모든 책임들을 어머니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저희 아버지가 참 싫었고 제가 저희 아버지 아들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물론 나중에 참 많은 변화를 보이긴 했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가 참 불쌍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의 사건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군에 있을 때 가장 저에게 많이 편지를 쓰신 분이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제대하는 그 순간까지 매주 한 통씩 편지를 보내셔서 아들에 대한 그 사랑을, 각별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5년도에 미국 유학을 떠나오기 전날 이제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려고 저녁을 같이 먹고 나서 저한테 종이를 한 장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돈이기를 바랬지만 종이를 이렇게 아주 낡아 있는 종이, 근데 잘 간직된 종이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딱 펼쳐봤는데 보니 1960년대에 미국의 모 대학교의 입학 허가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호야, 내가 내 꿈을 이루어줘서 참 고맙다. 그때서야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새벽에 그렇게 AFKN을 열심히 보시는지, 새벽에 하는 그 민병철 영어 회화를 왜 그렇게 보셨는지, 항상 영어 단어장을 외우셨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겐 좌절된 꿈이 있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만난 동료를 통해서 미국 유학의 길이 열렸지만 그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비자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포기했던 아픔, 그 상처, 그 좌절된 꿈이 그의 삶에 많은 영향력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 아버지를 다시 한번 제가 해석했습니다. 어릴 때는 참 믿게 보였는데 왜 저리 가장의 역할을 무시하는가, 피하는가, 왜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 사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고 아버지가 참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버지가 일하던 그 가게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 시장을 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아버지는 참 착하게 살았다. 물건을 가져오는 사람들의 그 물건이 좋은지 나쁜지도 상관없이 가지고 오면 다 사주는 거예요. 물건을 창고에 가니까 썩어가는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는 참 착한 사람으로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좌절된 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한 여인도 좌절된 꿈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의 남편이 5사람이 있었지만 다 버림을 받았고 지금 사는 그 남자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여인이 참 부도덕하게 보입니까? 저는 너무너무 불쌍한 여인으로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살던 시절만 해도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권리는 오직 남자에게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5이었다는 말은 이 여인은 남편에게
5번 버림을 받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녀와 함께 살고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같이 사는 남자는 이 여인을 아내로 생각하지 않을 만큼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남자가 없으면 여자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나를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남자와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말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자존심은 거의 바닥을 치지 않았을까? 삶의 의미가 있었을까요? 또한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 여인은 동네 여인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였습니다. 여자가 여자의 심정을 이해해 줘야 하는데 오히려 이 여인은 손가락질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은 대인 기피증에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네 여인들이 다 모여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꿈물가에 그 여인은 아무도 없는 시간에 찾아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싫었고 사람들에게 받은 그 상처, 아픔, 그 좌절이 그 마음에 남아 있었을 겁니다. 이 여인이 처음 결혼했을 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꿈이 많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처음 결혼할 때 어떤 꿈을 꾸셨나요? 이렇게 집을 이쁘게 꾸며보고 남편과 또 자식들과 참 행복한 삶을 아마 여러분들 여성분들은 꿈을 꾸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이 하나하나 이 부서져 나가기 시작했을 때 남편을 5번째 맞이할 때 그 여인에게는 새로운 삶에 대한 꿈이 있었겠습니까?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참 지지리도 복도 없는 그런 여인이고 죽지 못해 사는 여인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이 여인의 생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모든 꿈들이 사라진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만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시면 한 가지 분명한 그 여인의 생각을 찾아볼 수 있어요.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여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19절에 주여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질문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예배하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예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 바른 질문이겠습니까?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 저는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왜 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을까? 저는 그 여인에 대한 질문한 이유가 19절에 나오는 그 답의 19절에 나오는 이 짧은 구절이지만 주여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는 말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고 이 여인의 과거를 꿰뚫어 볼 만큼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미래를 아는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질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을 만난다면 어떤 질문을 할까요?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이런 질문 하겠습니까? 시시껄렁한 그런 질문보다는 정말 인생에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내 앞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했던 예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는 그 질문도 그냥 나온 질문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신의 삶에 지나온 과거를 모든 것을 아는 그 선지자에게는 내 인생에 가장 내가 지금 궁금하게 한 그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 여인이 가진 그 질문은 왜 내 삶이 이렇게 되었을까?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 그 질문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바로 주님 앞에 내어놓았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진리에 비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한다면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의 참된 질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2018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삶에 찾아오는 그 많은 문제를 진심으로 그 원인을 찾기 원한다면 이 여인처럼 진지하게 주님을 만나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 가슴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정말 중요한 것만이 인생에 남는 것이다 하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허송세월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집착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것이 영원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그것이 영원히 이어지겠습니까? 결국 다 놓고 가는 것 아닙니까? 결국 내가 그렇게 집착하는 돈, 내가 그렇게 집착하는 명예, 그 지식, 내 자존심, 내 경험이,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 영원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길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만을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언제 발견하게 되겠습니까? 이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여인처럼 진리의 빛 앞에 내가 설 때, 그 빛 앞에 설 때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내 삶의 예배의 문제가 아닌가 같은 그 인생의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여인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 특히 내 삶의 문제가 예배가 바르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는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해 두었다는 것은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내 삶의 상처, 아픔이 우리들의 있는 예배의 모습 속에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반추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십자가의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나서 기도를 마칠 때 저는 이 뒤에 있는 십자가를 여러분 잘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큰 십자가가 지금, 십자가인 걸 아시죠 다들? 예. 이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 번째는 수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한 주간 바르게 서 있었는가. 그리고 수평입니다. 나와 세상, 이웃, 자연, 이 모든 관계가 발랐는가, 바로 서 있었는가를 저는 주일날 예배에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 항상 여러분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 이웃, 교인들, 또 자연과의 관계, 내가 바르게 서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또는 이웃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겠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수직의 관계가 잘못되어져 있으면, 이 수직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수평이 절대로 90도 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이 질서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이웃들과의 관계를 바로 하려고 해도 바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사라지는 순간 무엇이 남겠습니까? 나만 남는 거예요. 엉클어져 있고 죄로 인해서 비뚤어져 있는 내 자신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슴도치를 한번 잘 보십시오. 고슴도치가 서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상처만 나는 겁니다. 찌르는 겁니다. 그 안에 상처와 그 마음의 아픔이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부딪히게 되면 섬기는 것이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위로하려고 했던 그 말이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되고, 오히려 격려하려고 했던 그 말이 오히려 격려가 되지 않는 이유가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우지 못하는 가운데 말들이 나오게 되면 그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수직을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보이시죠? 2018년 교회표 왼쪽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배의 감격에 회복하라. 예배의 감격에 회복하라. 수직, 질서가 저는 예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가 바로 서지 못하면 사람들과 말할 때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무엇을 결정할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 관계, 이 예배가 바로 서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내 안에 상처가 나타나는 존재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에는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예배와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읽었던 책 가운데 내려놓은 책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몽골의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선교사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몽골 자배가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출석하게 된 이유는 나면서부터 듣지 못한 이 장애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과 선교팀이 기도를 해 주어서 귀가 다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느 주일날 이 자매가 키우던 그 소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 소를 재산이니까 막 찾으려고 했는데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그럼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배를 가야 되나 소를 찾으러 가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이제 그 갈등 가운데 소를 이렇게 결정했어요. 소를 잃어버리든 말든 예배하는 게 소중하다 하고 소를 찾는 걸 중단하고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제가 좋지 않으면 말하지 않겠죠. 소를 찾았어요. 그런데 그 소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교회 앞마당에 와 있는 거예요. 제 이야기 아닙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책에 기록해놨어요. 예배를 마치니까 놀랍게도 그 소가 참 신기하죠. 교회 앞마당에 탁 와 있는 겁니다. 예배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삶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2017년 10월부터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교회가 교회답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지금 약 2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느꼈던 것은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과거와는 다른 것보다는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싶다. 이 교회를 와서 신앙의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는 그 바람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 각자마다 남들은 잘 모르지만 교회와 사람들과 성도로부터 그 받은 아픔과 상처와 분노, 그 인생의 그림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가슴에 놓여 있다는 그 여러분의 스토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스토리를, 그 많은 기대들, 그 많은 원함들 제가 듣고 보고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에 만나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은 달라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생은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나의 보는 그 관점이 달라진다면 내 아픔이 아픔으로 보이지 않으리라는 그 확신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한번 잘 돌아보세요. 가장 영적으로 맑은 때가 언제였습니까? 고생이 고생으로 보이지 않았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배할 때 아닌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감격 속에 내가 빠져있고 예배 속에서 기도하고 예배 속에서 찬양할 때 우리는 고생이 고생으로 다가오지 않은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프로그램이 하는가, 어떤 구역 모임을 형태를 가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살아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변에 많은 문제들을 가진 교회를 한번 잘 보세요.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하는 교회들 한번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배가 기쁘다, 예배에 감격이 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한다는 교회치고 문제 있는 교회 여러분 보셨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예배가 살아난다면,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모든 보는 관점들이, 성도를 보는 관점, 교회를 보는 관점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상처가 내 말을 통해서, 내 안에 아픔이, 내 자존심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 교회를 통해, 성도 간을 통해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2018년 동안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제가 자료를 보면요, 이런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1999년도에 아주 흥미로운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문학 전문지 데모그래피에 실린 내용인데요, 두 개 대학에서 공동 조사를 했는데 87년부터 9년 동안 미국인 대상으로 조사를 약 2만 8천 명 중에 사망한 2천 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는데, 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불신자보다 7년을 더 살았답니다. 7년을. 그리고 최소한 매주 한 차례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7년이 더 많았다고요. 장수하고 싶은 분들은 새벽에, 수요일에, 토요일에 계속해서 참여하시면 백수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통계 결과예요. 특히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에 있어서는 14년이나 차이가 난대요. 20세 된 사람을 기준으로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비교해 보니까요, 평균 수명이 82세, 그렇지 않은 사람의 평균 수명이 75세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의 평화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 또 교회 안에서의 이 의지할 수 있는 그 친구들에 있어서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 하는 게 그 대학 연구 조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건강을 말하는 healthy의 원어가 어딘 줄 아십니까? 홀리입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홀리, 거룩함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거룩이란 하나님과 우리와의 질서의 회복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 거룩한 삶이 결국은 건강한 삶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면 몸의 건강도 생긴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건강에 우선을 두셔야 돼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 새벽을 포기하면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여인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만남을 통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때 그 마음에 있는 상처, 아픔, 좌절이 치유되었어요. 그러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달려나가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18년 우리 함께 예배에 힘을 내십시다.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면, 우리 안에 이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면 세상은 우리 교회를 알아줄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예배가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영광의 빛으로 주님 앞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싶습니다.